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43장 21절 우리 한 장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넓이 알고 높이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말씀으로 잘 정리되고 다져지게 해 주옵시고 말씀 붙들고 무너지지 않는 건강한 신앙생활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기에 우리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 또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어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존재 목적을 알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뜻대로 살아가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는 존귀한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온종일 은혜 가운데 예배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에겐 큰 은혜와 영육 간의 강건함 회복되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목회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때가 세상 명절입니다. 세상 명절 지나고 나면은 성도들의 이 영적 상태가 그냥 한 단계 그냥 주식 시장 떨어지지 팍 떨어지는 이런 기분을 느껴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영향 없이 살아가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기본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근래 보면서 저는 기본을 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기본이 안 됐으면 저도 흔들릴 것 같아요. 수요일 보니까 우리 은혜교회 생기고 최고로 많은 숫자가 아니고 최고로 적은 숫자가 나왔더라고요. 제가 29년 정도 지금 명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날은 보니까 자 권사님 한 분, 권사님만 두 분 딱 나오셨더라고요. 제가 기본이 안 됐으면 진짜 실망할 뻔했어요. 그런데 남은 자도 계시고 흩어진 개도 계시고 실제적으로 있는 모든 현장에서 승리할 것이다 믿고 감사했고 실제 하나님의 말씀이 체험이 되어져요. 제가 예배 드릴 때 저 뒤쪽에 안 앉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하든지 부목사님이 하든지 전 앞에 앉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뒤에 앉으면은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그래 안 하면은 이게 방해를 받거든요. 앞에 이렇게 누가 보이고 올 숫자가 얼마가 가지고
근데 앞에 딱 앉으니까요. 그날 두 분 왔는지도 몰라요. 모르고 찬송을 부르는데 저는 이걸 몇 번씩 느낍니다. 우리 은혜교회에서 내가 찬송을 한다든지 앞에 또 있다든지 이제 성가대 찬양대 찬송한다든지 할 때 내가 느끼는 건 뭐냐면 지금 저 숫자 가지고 저 음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저 숫자 말고 다른 어떤 분들이 지금 찬송하고 있다. 그게 성경에 나오는데 천사들의 찬송인 것 같아요. 그날 또 수요일 날 여기서 내가 찬양을 하는데 이게 저 뒤에 있었으면 두 사람만 찬양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앞에 앉았는데 두 사람이 아니에요. 적어도 20몇 번 와서 오늘은 예배 드리는구나. 두 사람 이외에 찬송하는 그 부분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건지요. 할렐루야. 저는 성가대 찬양할 때도 그래요. 진짜 천사들이 와서 이 찬양을 도우는구나. 그렇지 않고는 저런 소리가 나지 않는데, 그래서 예배 드리러 인도하러 올라갈 적에 늘 그래 기도하는 게 뭔가 하면은 예배를 돕는 주의 천사와 천군을 동원해 주십시오라고 늘 기도하고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살고 이게 인원수 많은 것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지 않습니다. 기도원을 불러가지고 2만 1,000명이면 얼마나 왔어요? 300명만 딱 들고 하시는 거 있죠. 오늘 올 한 해에도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본을 잘 다져놔야 돼요. 첫 번째입니다. 어제까지 한 17번까지 나갔지만 거의 20번 기본 메시지를 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1도 있고 이렇게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거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부터는 기본입니다만은 소요리 문답을 가지고 기본을 조금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종교개혁하고 나서 우리의 신앙을 갖다가 잘 정리한 것이 있는데 그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입니다. 그 신앙 고백에는 몇 가지 교육하는 게 있는데 대요리 문답이 있고 소요리 문답이 있어요. 저는 참 이 부분에 대해서 복을 받았다 싶은데 중고등학교 때 이 소요리 문답을 그때는 책이 없으니까 목사님이 부르면은 문제 딱 적고 그 다음에 답도 딱 적고 그렇게 제가 배운 적이 있거든요. 그게 참 유익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요리 문답은 목회자들을 가르치는 문답입니다. 소요리 문답은 뭐냐? 우리 자녀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자녀들을 가르치는 용어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뭔가 하면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게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거는 많이 알 거예요. 제가 워낙 강단에서 늘 말씀을 했으니까. 답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머리에 꽉 새겨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사람 제일 되는 목적이 뭔가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그 성공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공부를 해야 되느냐? 역사적 신앙 고백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뿌리, 진리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과 한 길에 서 있는 것을 말함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누구 믿음하고 같아야 됩니까? 아브라함 믿음하고 같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하고 틀리면은 이제 이거 이단되는 거예요. 이단된다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하고 같아야 된다니까요. 이게 안 같으면은 이건 교회가 차고 넘치고 벅적거리고 해도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전해준 이 신앙과 고백이 그래 중요한 거예요. 다윗의 신앙 고백하고 우리 신앙 고백하고 같아야 돼요. 다윗이 성전 지으려고 모든 거 준비 다 해놓고 뭐라 그랬죠?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이거 드리게 된 것도 주님이 주셔서 드리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말. 높게 하는 자도 하나님이고 낮게 하는 자도 하나님이다. 한나가 사무엘을 얻고 나서 뭐라 했습니까? 내 이름을 높이고 낮게 하는 거 전부 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 신앙 고백이 이게 전부 같아야 되는 겁니다. 이 이단들은 어떠냐?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족장들의 믿음하고 다윗 왕과 히스기야 종교개혁했지요. 그리고 다니엘 죽으면 죽으리라 이제 이런 신앙. 그리고 사도들과 속사들, 신실한 교부들, 그 다음에 이제 종교개혁자들과 후대들인 청교도와 스코틀랜드의 언약도들이 그랬던 스코틀랜드의 이 제자들을 언약도리다 그러면 언약도다고 말하고 제자도다고 그렇게도 말합니다. 스코틀랜드가 자신이 한 나라를 통째로 복음화하던 시대에 107개 질문을 가르치고 답을 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했어요. 엄하게 교육했습니다. 세례 받을 때에 이제 모든 사람이 이런 질문을 딱 했었을 때 여기에 답을 해야 세례를 줄. 그 107개 질문과 답을 달달달 외울 수 있을 정도로 스코틀랜드는 그렇게 교육을 했다는 거예요. 이 장로교였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일부는 신앙에 관했습니다. 신앙에 관한다는 것은 진리에 관한 거지요. 하나님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믿음은 어떤 내용인가, 뭐 이런 것이 전부 다 진리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2부 39번째 문제와 107번까지는 행위에 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행위는 뭐지요? 우리의 윤리적이고 도덕적 삶인데 세상 기준 말고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말한 겁니다. 지금 말하는 것은 진리와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윤리와 하나님 나라의 도덕, 그러니까 행위지요. 행위인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즉 행위에 관한 문답이 신앙에 관한 것보다가 배가 되는 것은 적은 것을 깨달아도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니 신앙에 관하고 진리에 관해가 이게 배가 되고 행위는 좀 적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니란 거예요. 진리는 하나를 깨달아도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는 더 많은 것으로 적용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믿음만이 아니고 야고보 선생은 뭐라고 했죠? 행함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요. 진짜 믿음이 있으면 행할까요? 안 할까요? 행하지요. 진짜 믿음이 있으면은 진짜 믿음이 있으면은 반드시 거기엔 행함이 따라갑니다. 예. 자, 요 복권, 요 번호 딱 사면은 반드시 이게 당첨이 된다라고 딱 했었을 적에 사람이 그거 사요, 안 사요? 이건 니하고 내하고 약속해가지고 요것만 사라, 요 번호 사라, 사면은 된다. 그거 하면 그건 살 거단 말이에요. 믿음 있으면 그거 사가죠. 이건 복권 사람 말이 아닙니다. 예. 자, 본론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목적이 있는 존재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했었을 때 사람은 목적이 있는 존재입니다. 사람의 존재에는 이유가 있다는 걸 말해요. 그래서 그거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하고 신앙생활에는 큰 차이가 납니다. 원래 인간은 자기 자신보다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상태가 그것이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거 발견하면은 행복합니다. 근데 이게 죄를 짓고 나니 모든 것이 바뀌어 버렸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 인간 스스로가
내가 이제 책임져야 되고 내가 살아야 되고, 제가 그 생활할 때에는요, 이게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진 줄 몰라요. 내가 아마 그래 지금 목회한다 그러면은 이 얼굴이 진짜 없을 거예요. 내가 이게 목회하고 내가 은혜교회 책임지고, 이건 잠도 못 자지. 잠도 못 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잠을 못 잘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나서 모든 것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은 일을 하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인간관계에 있다든지 그 다음에 또 계획을 한다든지 모든 게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원래 인간인 겁니다. 그게 원래 지음받은 목적이에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선을 행해도 내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선을 남을 못 도와준다는 말이 아니고, 남을 도와주는데도 내 유익을 위해서 그러고,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민주주의를 하는데도 결국은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하고, 이게 포장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마음은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원래 상태의 삶은 하나님을 위주로 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삶,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반영,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와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 반사체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타락한 상태의 삶은 인간 중심적인 삶이에요. 인간성의 선을 합니다. 인간성 가진, 인간이 중심이 된 선을 살아가는 겁니다. 다수를 위한 최대의 선인데도 인간 중심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은요, 뭐라 그럴까요? 휴머니즘하고 이런 것을 다 하는데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물론 인간을 위해서 해야 되죠. 휴머니즘 인간을 위해서 한다 하는데 하나님이 배제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것입니다. 원래 빛은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 원래 예수 그리스도가 빛입니다. 근데 우리 보고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1절에 보면은 만물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어느 날 제가 시편 19편이 너무 좋아요. 이게 앞부분은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뒷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죄 짓지 않도록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건 너무 좋다, 통째로 외우자 해가지고 시편 19편 제가 작년이에요. 작년 1절부터 막 끝까지 지금 다 외웠네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지혜로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순전해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해서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오늘 이어서 얘기하려고 또 갑자기 잊어버렸는데 새벽마다 한 번씩 쫙 이렇게 암송을, 너무 좋은 거 있죠. 그래서 만물도 어떻게 돼요? 만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만물처럼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고 우리 의지로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자율적으로 영광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4절에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사오니, 우리 주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 있죠. 오늘 우리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원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 신앙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1의 목적이 의미하는 것은 뭔가? 뭐 어떤 데는 원래는 제1되는 목적이 뭡니까? 라는데 어떤 데는 또 설명하기를 최고의 목적이 뭡니까? 뭐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자, 인간의 삶 전반에서 최고의 목적이 구현이 되어야 된다. 우린 잘못하면은 예배 드리는 것만을 영광 돌리는 걸로 생각하는데 몇 가지만으로 영광 돌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반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져야 된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서 항상 하나님께 참으로 기뻐하는 일을 추구하는 것이 바른 신앙이다라고 우리가 정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예배와 종교적 일들이 다른 어떤 일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삶 전체를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건강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보면은요 1장에서 11장까지는 복음, 믿음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12장에 가서는 뭐랄까? 너희 삶을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또 예배와 우리 삶이 분리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와 삶이 연장이 돼야 돼요. 연장이 돼야 됩니다. 이 종교인들은 어떻게 하냐? 예배하고 삶하고 분리시켜요. 오늘 예배 드렸다. 그러니까 막 할 일 다 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배와 삶이 연장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질 수밖에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한다. 그 즐거워한다는 것은 무슨 내용이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해석을 했다가 이걸 현대어로 이게 이제 17세기나 뭐 이때 이제 작성했는 것이고 이게 이제 번역될 때에도 1900년대 뭐 이때 돼 가지고 번역되는 거거든요. 우리말로. 근데 지금 말로 우리가 번역하면 어떻게 되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좀 우리가 그러면은 쉽게 이해한다면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어로 조금 이렇게 풀어서 해석했는 것이 있는데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뭐죠? 계명 지키는 것이다. 그게 요한복음 요한 1서 1장, 2장, 3장에 막 그러나요.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계명이 뭡니까?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그렇습니다. 사랑하라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면은 건강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 새벽 기도하고 나서 올라가면 이렇게 기독교 TV를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참 또 희한하게 설교 때 해야 될 말씀도 연관되는 이런 부분들을 막 하나님의 영감으로 또 주시고 그래요. 오늘은 보니까 김희신 박사님이 나와가지고 명성교회 김삼만 목사님하고 대담하는 게 잠깐 나오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건강은 우리가 하나님하고 관계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정말로 기뻐하는 것이 그게 굉장히 건강한데 요인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찬양대 막 찬양하시는 분들이 찬양할 때에 건강해진대요. 그건 과학적으로 입증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호흡을 크게 하기 때문에 폐가 막 운동을 하기 시작하고 횡강막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거기다가 영적인 부분에서 이게 막 건강 물질이 나와서 이게 남들보다 더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보 기도도 과학적으로 입증됐대요. 죄수들이 있는데
그 죄수들 뒤에서 중보 기도해 주는 죄수들은요, 피를 조사하면은 그 중보 기도 없는 죄수들보다가 훨씬 피가, 건강한 피가 이게 나오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과학적으로 실제해 가지고 자기가 병원 같은데 그런데 논문처럼 막 이렇게 보내고 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걸 들어봤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느끼셔야 돼요. 그걸 느끼시고 그걸로서 사랑하고 또 예배를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할 때에 그냥 입술로만 찬송하지 말고 저는 뭐 찬송 참 크게 하고 싶은데 혹시 성도들 중에 또 미쳤나 하고 할까 싶어가지고 저 목사님 왜 저래 오버하나 하고 싶어 보통 내가 그냥 이렇게 합니다. 제 이름이 대찬입니다. 그런데 찬양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크게 찬양하면은요 이게 정말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창조 원리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창조 원리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자기 영광을 목적으로 삼는 것, 다른 것을 즐기는 것, 의무감으로 하는 종교 행위, 이거는 우리가 죄가 되는 겁니다. 죄는 우리에게 늘 뭡니까? 약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힘없게 만들고 질병을 가다 주고 더러운 귀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들은 우리는 늘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둘째, 사람은 영원한 존재라는 것을 제1문답이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 1문답에 인간은 영원한 존재라는 걸 전제하고 있어요.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영원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때 이게 본질적으로 우리는 영원히 산다는 것을 영원을 놓고 살아가는 거죠.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서 그렇지 우리 자신들은 안 죽는다는 것을 벌써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영적 존재라는 거죠. 자, 전도의 최종 목적이 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제자도인 것입니다. 제자가 걸어가야 될 길이 뭔가? 최종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인데 그게 전도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말씀 붙들고 이거는 막 완전히 건드리면 대문 나와야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기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또 우리의 가슴 속에 잘 박힌 못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걸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기쁨이고 즐겁고 감격해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사. 건강한 신앙생활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